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재앙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제목을 한마디로 붙이면요,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라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이, 어둠의 사탄이가 다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못 넘어뜨려요. 다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예수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승리한 것처럼 교회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최후의 승리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교회는 어둠의 세계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들림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 7년을 하게 되거나 또 그때 들림받지 못하고 환란의 시대를 거쳐서 7년 대환란의 시대를 거쳐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도 한마디로 뭐냐? 그 환란의 시대를 거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이기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음부의 권세에 이겨야 되고 성도도 말세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 최후의 승리야. 최후의 승리. 요한계시록은 겁주는 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의 책이야. 소망의 책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승리자가 되면 어디 갑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신부단장하고 7년 혼인잔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 무궁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그곳에 가서 뭐가 되느냐? 바로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받아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 사람들은 분봉왕 노릇을 해. 분봉왕. 아멘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쫄병이야. 쫄병. 분봉왕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환란 시대를 통과하고 수많은 사람이 들림받지 못하고 혼인 예식하지 못하고 어디를 들어갑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딸도 낳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어둠의 마귀의 세력은 이 무적행에 가둬놓기 때문에 세상에는 죄악이 없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그것에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데 그때에 분봉왕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구냐? 영적 승리자만이 분봉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면서 보라 신랑이로도 할 때 호련히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집도 장가도 안 가. 왜? 모든 것이 신령한 것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하느냐? 분봉왕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과 싸워 영적 싸움에 승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정들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요, 누가 나를 돕느냐? 천사가 나를 수정드는 거예요. 날마다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이제 큰 환란을 세 가지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일곱인 재앙이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고난과 핍박으로 우리에게 오는 상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고난의 시대가 오기 전에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예수를 잘 믿다가 아주 성결되게 믿다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이들이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나타나실 때 1차 부활에 참여한다고 해서 1차 부활에 참여해서 그들이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호련히 변화되어 그랬어요. 호련히 변화되어 마치 엘리야처럼 또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받아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모든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 재앙의 시대에 재앙을 겪지 아니하고 환난 시대가 오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했어요. 이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7년 환난 오기 전에 들림받는다는 학설, 그 다음에 전 3년 반을 거쳐서 들림받는다고 하는 학설, 그 다음에 7년 동안 대환난을 겪어서 들림받는다고 하는 그런 학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디를 택했느냐?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들림받는다. 왜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라 신랑 이러다고 혼인잔치가 몇 년 열린다고 그랬어요? 7년 열린다. 7년 동안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과 1차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환난을 겪지 않고 주님의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뒤에 들림받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냥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몰수히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때에 우리도 다 승리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고난이 올 때 7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7 재앙이 임할 때마다 천사가 한 천사가 이제 재앙을 가지고 오고, 근데 그 천사가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오면 또 재앙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7 나팔 재앙이야.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9장 21절까지. 이거는 교회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서서 세상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재앙이 6번째 그런 천사가 와서 재앙이 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천사가 또 그 나팔을 불 때에 그때 7 천사가 또 나타나요. 7 천사가 나타나면서 재앙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금대접 재앙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서론이고 16장에 7가지 재앙이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 재앙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없는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도 불행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몇 가지 재앙을 내려요? 답은 10가지.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하는 것도 있고 안 당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은 왜 내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결국에 누구를 굴복시키는 거냐?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백성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재앙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나일강 물 그리고 샘물이 뭘로 바뀌죠? 피로 바뀐 재앙, 피의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안 놓아주니까 바로왕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놓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재앙이 내리냐면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그냥 자는데 이불 위에 요 속으로 막 갑자기 밥 먹으려 하는데 밥 위로 개구리가 팔딱 뛰어들어가고 개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개구리들이 죽어서 그 악취가 나고 말이죠. 그래도 이 바로왕이 개구리 재앙 내가 너희 놓아줄 테니까 개구리 재앙 좀 물러가게 하라. 그 모세가 개구리 재앙을 물러가게 했더니
이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또 안 놓아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의 재앙을 내려요. 이가 그냥 머리가, 여러분 우리도 못 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이가 많았는지, 여자들 말이야 머리에 석회가 하야, 그냥 하야. 그래서 찬빗으로 머리를 부르면 그냥 머리 이는 또 검해요. 이런 데서 잡히는 이는 이렇게 잡으면 그냥 허예. 그리고 툭 하면 되는데, 이는 그냥 방바닥에 떨어지는 걸 그냥 이렇게 하고 말이야. 이런 데다가 이런 데 석회를 까놔요. 이알. 그러면 그냥 깨물어 가지고 더덕더덕더덕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를 죽여서, 얼마나 그때는 이가 많았는지. 요즘에는 그런 이가 좀 없어. 괜히 내 머리가 가렵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머리에도 어느 날 이렇게 학교에 가보면 여학생들 머리 이런 뒤에 보면 석회알이 붙어있어, 머리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똑똑똑 그래요. 그런데 또 여자들이 거기서 그런 거에다가 콩을 볶으면 콩이 이렇게 눈이 트잖아요. 그러면 그게 액세서리가 없으니까 콩을 머리에다 막 이렇게 껴가지고 머리에다 치렁치렁치렁 하고 다녀. 그게 이제 그때의 여자들의 목 이렇게 머리카락에다 콩을 이렇게 다랑다랑 달고 다녀. 그러다가요, 그게 배고프잖아? 그걸 꺼내서 먹어. 석회하고 같이.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런 이의 재앙이 내리고, 그 다음에 파리 재앙. 파리 재앙. 여러분, 파리가 막 날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돌잖아요. 그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그 가축들은 안 죽었는데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이 뭐죠? 악송 종기. 그 종기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안 내보내면 계속 하나님이 뭘 내느냐? 재앙이 내린 거예요. 재앙이.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재앙.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왔어요. 근데 우박재앙이 애굽에만 내린 거죠. 너무 많은 그런 이 어려움이 왔죠. 그 우박으로 인해서 큰 우박이 떨어져서 그거 맞고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서 안 되니까 메뚜기 재앙을 갖다 놓고, 메뚜기 재앙 왔는데도 또 이것만 물러가게 하면 내가 너희들 놓아줄게. 그러다가 또 메뚜기 재앙이 물러가면 바로왕의 마음이 또 강팍해가지고 안 놓아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세상이 깜깜해지는 흑암, 바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흑암의 그런 재앙이 3일 동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와 첫 가축들이 죽어가는 이 사망의 재앙이 오죠. 결국에는 항복을 하고 막 울음바다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낸다고요. 그 내보내고 나서도 또 아쉬워서 이스라엘 백성 붙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노동력이잖아요. 그들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재앙인 거예요. 지금 이 애굽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재앙은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오면 어떡하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제 영원한 7년 환란의 그 과정 동안에 우리는 근심 걱정이 없는, 아픔이 없는, 환란이 없는, 아멘 할 때까지 주서 생길 거야. 여러분들이 들림받아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 예식이 울려 퍼지고 말이죠.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봉왕 시상식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재앙의 사건, 특별히 이제 마지막 재앙인 금대접, 이 재앙도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이야. 비전. 너희들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어떤 사람은 괜히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영적 승리자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너에게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노래가 나와요?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구원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 6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피를 밟으면 사망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애굽에는 울음바다가 되잖아요. 장자가 다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환난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멸망이 없어요. 저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만 있고 저 세상이 없다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놀고 싶은 거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고 선교를 위해서 쓰고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걸 살아가는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보니까 하늘에서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는데 그 성전이 열리는데 보니까 거기가 나의 소망의 비전인 거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계를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지만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냥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 아무 근심 없이 행복한 게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때로는 더위도 느끼고 물도 없어서 고난도 겪기도 하고 계속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도 먹고 싶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광야를 감사함으로 통과해야 가나안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광야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는 가나안이 있다 이거예요. 가나안.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 생만 있고 이 세상만 있고 저 천국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존재가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 절대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으로 쌓이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예루살렘을 회복합니까? 바벨론의 70년의 역사 과정, 그 연단의 과정이 지나야 하나님의 때에 예루살렘이 복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겪어야 할 그 시기가 있어요. 고난의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을 넘어서야 돼. 그 시간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수염 나고 싶어도 때가 돼야 수염이 겨나와. 아버지들이 수염이 나와서 면도 지르는 게 부럽다고 5살짜리가 나도 수염 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수염 나게. 그거 기도할 필요 없어. 때가 되면 다 겨나와. 나중에는 번거로워요. 귀찮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있어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편안하게 잘 될 거다? 어림없어요. 여러분, 쇠뭉치도 잘라서 불에 달궈서 쇠망치로 때리고 물에 담궜다가 또 불에 달궜다가 때려가지고 도끼도 나오고 낫도 나오고 호미도 나오고 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놔두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재앙이 오고 하나님의 인침의 역사와 재앙의 역사, 뭐 하나님의 그 나팔 재앙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험 들 거 없어. 왜냐? 환난을 당해도 이기는 자가 되면 영광의 찬양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을 뭐 했다 그랬어요? 그럼요.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겪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줘봐요. 아유, 하나님 힘들어요. 뭐 얼마나 불평하잖아. 그 하나님이 거둬요. 거둬. 그러면 이제 살았다. 그런데 얼마 정도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 과정이 또 와. 그걸 빨리 겪느냐 늦게 겪느냐.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영혼이 아직 연약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 생활을 40년 합니까? 그 이유는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니까 연단의 과정을 못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니까 멈췄다가 편안함을 줬다가 하나님이 만나도 줬다가 때로는 저들에게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도 하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새 때도 몰아다 주었다가 적이 올 때는 아멜렉 군사를 이 여호수아가 손을 물리칠 때 이 모세와 또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같이 협력해주고 기도해주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들이 다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구나. 그걸 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통과를 하는데, 거기서 지면 하나님이 또 그만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주는데 어떤 자에게 주느냐? 이긴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긴 자. 신앙생활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슬퍼하라 그랬어요? 아니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 후에는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실패의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비전의 책이에요. 소망의 책. 그래서 여러분은 패배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출현하면서, 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7 재앙을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 7 재앙이 16장에서 나와요. 근데 이게 마지막 재앙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미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재앙을 통과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 무궁세계는 천년왕국 끝난 후에 들어가는 거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서 이긴 자는 들어가는데 진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부터 영적 생활에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시험에서 이겼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를 찬양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에 단계 시험이 와요. 그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영적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단의 과정이 있어. 하나님의 시험이 그거를 통과해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목사하고 부딪히고 말씀에 부딪히고 누구하고 부딪히고 자기 감정에 자기가 못 이겨. 그래가지고 거기에 시험 들어서 뒤로 물러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진다고 그랬어, 성경은. 결국에 멸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려워도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해서 그걸 이겨야지. 아유, 나는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고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교회 다니다 보면 먼저 믿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 때도 있고요, 목사로 인해서 시험이 올 때도 있고요, 장로님 때문에 시험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누구만 바라봐라? 예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예수만 바라봐라. 그래야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각양 좋은 은사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모든 은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줘야 할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땅 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지 않고 거둘 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나를 통해서 너희가 모든 걸 얻으려고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고. 성경 로마서 11장 36절에 보세요. 만물이 다 누구에게로 온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다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누가 나의 모든 걸 주느냐? 주님께로부터 온다니까. 내 필요한 거 우리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복을 줬더니 나의 욕심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도둑질하고 말이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주님께 돌아가는 게 없어. 그게 다 마귀에게 뺏기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 교회는 11조 교인이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린 100%입니다. 100%.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교인이 100% 11조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하는 사람 있고 마귀에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도둑맞는다. 도둑맞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면 복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저버리면 재앙인 거예요. 성경 말씀 계시록 15장 7절 보세요. 15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이 천사에게 금 대접을 주는데, 이게 뭐냐면 재앙의 대접이야. 재앙의 대접. 이 대접을 쏟는 대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쏟을까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안 쏟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재앙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실망을 해가지고 신앙생활하다 포기하는 분들을 하는 걸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오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주님께로 돌리지를 못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왔습니까? 승리하세요. 그 뒤에는 가나안이 있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너희에게 미치는데, 이 미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거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친다는 말은 뭐냐? 완성한다. 이제 끝낸다, 그 말이에요. 끝낸다. 더 이상 이런 거 없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긴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자다. 그러나 여기서 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에서도 승리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재앙에서도. 더 이상 재앙이 없다는 건 뭐죠?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끝났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앙의 최후의 목표는 전 이렇게 봐요. 최후의 심판은 완전성이거든. 믿는 자는 영생이요, 불신자는 영원한 심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영생을 얻은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과 유황불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쫙 영광의 하늘이 열려서 보니까, 이야, 승리자들이 그 유리바다 같은 곳으로 쫙 들어왔는데, 여러분 구원의 감격에 노래를 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노래, 이건 승리의 새 노래라고 그랬어요. 거기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말이야, 승리자들의 노래하는 거, 막 악기를 치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다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온 애국 군사가 물에 수장이 돼서 다 죽었어요. 그 시체들이 붕붕 떠내려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그 영광이 그 앞에 보이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갖고 왔는데 우리에게는 구원이었지만 저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멸망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바다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이야. 근데 거기를 건너오지 못한 사람은 멸망이 아닙니까? 물에 수장당한 거예요. 승리자가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가 뭐냐? 검은 거를 타며 악기를 타며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제는 애국 군사가 우리를 쫓아오지 못해. 우리는 완전히 살았어. 이 감격의 승리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에 탁 가서 보니까 유리바다가 있는데 다 멸망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 유리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은 다 건너와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걸 생각해 보니까 검은 고를 타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구원의 노래다 이거야. 그뿐입니까? 어린 양 예수의 노래가 거기서 들려오는데,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저 천국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거기는 눈물이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그냥 영원 무궁토록 행복하게 사는 그 세계를 보니까, 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주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됐구나. 그 감격 앞에 저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슬픈 노래일까요? 기쁨의 노래일까요? 승리의 노래일까요? 실패한 노래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찬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를 때 실패자의 노래로 부르지 말고 이 기쁨과 감격의 노래, 그게 찬송인 거예요. 찬송.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모하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여기 보세요, 이기고 그 재앙에서 벗어난 자들이 바닷가에 서서 검은고를 키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승리자들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지옥 갈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자들이라면 우리의 찬양이 패배자의 모습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감격 속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 애국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온 것처럼 말세가 되면 우상이 말을 해. 요즘에 말하는 그 AI 같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 짐승 666 이런 표를 받은 자들이 우리를 경배하지 않아? 우리를 섬기지 않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강요해도 거절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인침을 받는 거예요. 칩을 심는 거야. 이마나 여기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물건을 매매하거나 이걸 갖고 어디를 통과하고 비행기도 타게 되고 또 어디 백화점에 들어갈래도 이 표가 있어야만 들어가거든. 666표에 이제 완전히 우리가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지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지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한 자가 되었을 때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봅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같이 읽어보세요. 만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래다.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고 애굽의 군사는 다 수장되어 시체로 떠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찬양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은 사람이 더 이상 지옥 백성 되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유리바다를 통과하고 그곳에서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라니까. 영원히 내 죄악으로 썩어 뭉들어질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서 승리자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빌빌대고 살면 되냐고 힘차게 살아야지. 찬양할 건데 어디가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이제 승리자다. 유리바다 그 앞에서 악기를 켜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애국 군사가 수장되고 자기들은 구원받은 그 감격에 찬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이제 구원해 주신 것을 감격하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 신세타령하는 찬양이 아니고 승리의 찬양을 하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걸어가면서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면서 활기차게 힘차게 신앙생활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요거 올리는 순간에 50견이 싹 물러갈지어다. 다시 두 손 들고 아멘. 요거 오는 순간에 모든 병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요 7절, 이제 5절부터 7절까지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심판, 이 재앙의 금대접의 대접의 심판에 대한 서곡이에요. 서곡. 이제 이렇게 심판이 온다 하는 얘기죠. 7 대접을 이제 7 천사가 한 대접씩을 가지고 쏟아놓게 되거든요. 이 대접 재앙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였죠?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 안에 하나님이 늘 임재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느 중심으로 모이냐면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이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뵐 때 어디로냐? 성막에 가서 지성소에,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면 즉사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안이 쫙 열려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야, 하늘. 하늘의 장막. 여러분,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모형. 하늘나라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거든요. 모형이요, 모형.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야. 증목상전이 쫙 열리면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근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는 거야. 7 마지막 재앙을 이제 니들이 쏟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하나님의 임재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의 이 환란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얘기냐면 죽고 싶어도 이때는 죽음이 없어. 못 죽어.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 그러니 이런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지금 잘 믿는 게 낫지. 이런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겪고, 어차피 승리자가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가기 위해서 이런 환란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기긴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때 이기는 게 나을까? 지금 이기고 예수 잘 믿는 게 나을까요? 지금 잘 믿는 게 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세요. 누가 이 7 대접을 전달하느냐? 네 생물 중에 하나인데 무슨 옷을 입었냐면 제사장 옷을 입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다시 5절부터 거기 보면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이게 뭐냐?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재앙의 소식을 선포하는 게 누구냐?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흰 세마포와 금 띠는 왕의 의상이거든요. 왕권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성결의 옷을 입었어요. 흰 세마포 옷. 이거는 선지자권을 가진 자예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은 주의 종이 나오는데요.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서 나오지만은 누가 나오냐면 두 사도가 거기 등장을 해요. 하나는 엘리야 같이 영적 싸움을 했던,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갔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권을 가지고 나타나는 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갔잖아요. 그래서 에녹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주의 종들이 나타나서 제사장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마지막까지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 최후의 보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 두 사도권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선지자가 나중에 죽어져서 사흘 반 동안 길거리에 버려지거든요. 길거리에 버려졌는데 사흘 반이 지난 후에 이들이 부활해요.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끝이야.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이 끝나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란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 잘 믿어야지. 다시 말해요, 요한계시록은요 소망의 책이에요. 여러분 겁주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희망의 책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6장부터 대접재앙이 거기 나오는데 보면은 잠깐 거기 맛만 볼게. 16장 1절 2절 보니까 내가 들은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는데, 성전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정을 땅 어디다 쏟아라? 땅에 쏟는 거예요. 하늘에 쏟는 게 아니라 땅에 쏟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위해서 이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아까 10가지 재앙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행하게 하는 재앙이었습니까? 가나안을 주는 재앙이었습니까? 그러면 이 환란을 통과하게 가는 이것은 천년왕국을 주는 겁니까? 지옥을 주는 겁니까? 그럼요, 승리자가 되었을 때 천년왕국을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생활은 겁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때가 오기 전에 나는 예수를 멋지게 믿겠다, 적극적으로 믿겠다, 열심히 믿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돼. 새벽에도 좀 나오고,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면 게을러 터져가지고 말이야. 여기 보세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666표를 받은 자야. 이 세상의 편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가냐?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런 재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는 거라니까,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라고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땅에 속해 사는 자가 아니야, 하늘에 속해 사는 자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이런 재앙의 때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둘째 천사도,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다 쏟으니까 이 바다가 뭐가 되냐? 피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같이 되니까 거기에 사는 생물들이,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어요.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더라. 이런 재앙이. 그러니까 애굽의 재앙하고 같은 거야.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다시 말해요, 구원받은 자와는 상관없다니까. 세상에 아직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팽개치면 돼? 예수 믿어서 어린 양을 찬양하게 해야 돼요. 대답은 다 그렇게 하더라. 정답은 다 되더라고. 그런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저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셋째 천사가 보니까 대접을 쏟으니까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 보니까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그게 피가 되는 거야. 이런 재앙이 계속 와요. 넷째는 해가 그냥 뜨거워져 가지고 그 해로 인해서 다 태워버려. 여러분, 금년이 더웠어 안 더웠어요? 엄청 더웠죠. 고추가 이쁘게 자랐겠어? 할머니 백가죽같이 자랐겠어? 그냥 고추를 보니까요, 할머니 백가죽같이 전부 다 쪼글쪼글 돼 있어. 하도 뜨거워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앞으로 이 해가 뜨거워져 가지고 여기 8절부터 9절까지 그게 나와. 요한계시록 16장 8절 한번 띄워볼래요? 거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7 천사가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8절에 그 대접을 해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까지 태우는 거예요. 내년도에는요 더 뜨겁대. 금년도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해수가 이게 1도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 9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도 그러니 세상의 생물이나 식물들이 살 수가 있겠어? 다 타버리죠. 이런 재앙이 마지막 때 온다는데, 이런 때가 오기 전에 7 재앙은 내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마지막 대접을 쏟을 때가 그게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야.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까지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유브라데스 강에 강대국들이 모여서 그때 전쟁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핵전쟁 3차 대전이야. 3차 대전. 그러니까 최후의 마지막은 저 아마겟돈 전쟁, 중동에서, 지금 중동에서 막 전쟁하고 있죠? 에? 나는 이걸 보면서 세상이 태양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많이 가까워졌다는 걸 여러분 인식을 해야 돼요.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두느냐? 가나안에다 소망을 두자. 가나안에다 소망 두고 살기 원하면 아멘. 찬송 한 장 불러요. 246장.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요단강 건너갈 때 우리는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영원히 주님과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나에게 축복의 아름다운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구나,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을, 이 어려움을 반드시 통과해서 이 홍해를 건넌 사람처럼 나는 거기에서 검은 거를 타며 찬양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감격 속에 구원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승리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내일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할렐루야. 이상 설교 끝.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찬송가 우리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